순서는 340장부터 되는데 우리 임경선을 찾기 쉽게 해드리고 338장부터 338장 고역배짱 339장 우리 성도님 아마 찬송은 항상 넘으셔야 되는 기억입니다. 339장 네게 나의 인생
능력이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345장 순서에 있는 대로 제가 아마 종이 표시 하나 이걸 줄 표시 하나 보는데 345장 쪽 뒤쪽에 있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천과 망망한 밤에 내려오는
적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91장 성도는 제가 제일 나중에 적어놓은 겁니다. 제일 나중은 아니에요. 나중에 두 번째 적어놓은 거네요.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리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게 하셨음을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어지며 그 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인 되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없어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천지기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 헌신하는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므로 이제 교회가 든든서가며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며 우리 마을이 아름다운 마을, 복음화된 마을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며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마을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서 좋은 마을, 아름다운 마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오신 하나님의 정말 감사를 정말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에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 예배할 때에 주여 종에게 우리 사랑하는 장로들에게 사랑하는 고사님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받고 이제 아버지 성령 충만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의 영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대로 하나의 영이고 바라보는 그런 역사를 쌓으며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며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주님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긴밀하게 관계를 하나님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적이십니다. 우리 피난처이십니다. 돕는 자이십니다. 아버지 바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겨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편하게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입니다. 이 야생을 인도하고 이성과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이 주여 임하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등대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산성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피할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새로운 힘으로 출발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가 되시어 주셔서 우리 살피시고 또는 우리 인도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발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루는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그의 능가와 그런 주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주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 이거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과 종에게 또 종의 가정에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주님 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주님의 품에 안겨있고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주님과 연합한 다음에 이제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어떤 마귀 사탄이 그 세상에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그 모든 것이 되어주는 주님의 지켜주심으로 우리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든든히 서가며 또 앞으로 잘 달려나가는 믿음의 행위를 잘하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의 본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목자 되신 하나님 은혜가 섬기셔서 우리가 늘 푸른초장과 생명의 물결로 인도함 받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의 평강과 안정과 여유를 즐길 줄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 우리 주인 되기 위해서 행하신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자신 느끼면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청지기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바쳐 하나님 헌신하는 곧 우리 자신을 바쳐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런 사람을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19절. 제가 저 성경을 표시해놨죠. 성경. 운동
우리 이것도 우리 9절이니까 이번에는 제가 18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성도님 사모님이 19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청지기 생활 두 번째 갑소 상몽 이런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목요일하고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화까지 보고 이제 동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청지기적인 삶에 대한 것보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원하신 역사를 살펴보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청지기 우리 몸을 바쳐서 우리 재능을 바쳐서 우리 시간을 바쳐서 헌신할 이유를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으면서 오늘 우리가 물론 이제 앞부분에서는 그게 다 잘은 않는 얘기지만 잘 정리하고 들으신 다음에 그런 은혜가 있기에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 몸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는 그래서 청지기적인 역할과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글을 읽다 봤는데 이분 목사님이 나이가 40세 정도 같아요. 그 질문과 대답한 내용을 보니까. 근데 40세 되신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에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성령 역사하시니까 목사님 설교를 잘하셨고 또 잘하신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 한 분이 예배 후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고 나와서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하신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 듣고 뭐가 궁금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도님이 이렇게 있더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로운 오는데 그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몇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런 데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한편 설교를 위해서 4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40년 걸렸다. 이해가 됩니까?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목사님 몇 시간 정도, 길면 한 이틀 정도 준비하셨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실제로 아마도 제가 그 목사님하고 직접 대화한 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 한 편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 40년이 다 걸렸겠습니까? 그분도 이제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는 준비하시겠죠. 제대로 설교 준비하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모든 목사님들도 설교를 한 편 준비하는 건 많으면 3, 4일 사실 원래는 저희들이 공부할 때나 배울 때 또 이렇게 설교 준비 과정을 보면 원래 일주일에 한 편 설교가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것저것 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검토하고 정리하고 또 설교 잘하실 때 훈련하고 그러려면 일주일에 한 편하면 딱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 편실은 그렇지 못하다니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10편 정도의 설교를 되다 보니까 좀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한 2, 3년이 걸렸겠죠. 물론 2, 3년은 요즘 우리 한국교회 상황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준비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설교를 한편 하면 꼭 한 편 설교만 듣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까지는
또 신앙이 형성되어지고 또 신앙에서 나온 감정과 사상과 느낌 또 지혜, 은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태어날 때까지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목사님의 어떤 신앙관이라든지 또 이제 모두 성수 해석관이라든지 이런 설교라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과 기간이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그중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역사가 쉽고 간단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 우리가 단어상이나 문자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이제 안식하신 것으로 창세기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좀 더 분석해 보면 이제 학자들에 따라 좀 견해가 다르긴 한데 하루가 오늘의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생각하는 하루의 창세기 기록하는 하루의 시간하고 오늘의 하루 시간하고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찾아봐도 결론이 아닌 건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짧은 순간에 이 천지창조가 다 이루어지진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고 역사했다라는 거죠. 참 이게 애매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신앙과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신앙관이 형성되어지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철저하게 아주 장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를 복을 주고 우리 사랑해 주고 우리 든든한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역사, 당신이 하신 역사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면 지금 중요한 단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이사야 전자에게 그 역사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주시고요. 그 다음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오늘은 내가 누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려면 하나님이 신동인이를 구원했다. 신동인 목사를 구원했다. 우리 장로님을 구원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건져냈다는 것과 함께 냈다는 말과 함께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조치가 주어져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까지 하는 걸 구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구속의 은혜를 주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우리 권사님들을 장로님을 성도님을 사모님을 지명 딱 정한 다음에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 불렀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여기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도 우리 대민의 모든 성도들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 불러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리 이제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속사적인 측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기까지 인들 또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기까지 일들이 거저 쉽게 되어진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 큰 역사 속에는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값이 집어지었더라고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뭘 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거는 그냥 공짜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고 크신 복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주 큰 대가. 왜 그래야 되냐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아담 때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원래 인간은 귀한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다 빼놓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귀한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한테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선악과 열매를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사모님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옆에 가게에 복숭아가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보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둘이서 어느 이단 종파에서는 복숭아를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하면 그게 선악과라고. 복숭아를 선악과라고 이해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근데 뭐 이단에 가까운 분들이고 이단이기도 하지만 사과를 선악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선악과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범죄자가 되고요. 범죄하니까 우리 소유권이 어디 갔습니까?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왜? 마귀는 시험과 어떤 음모를 통해서 계략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범죄하게 함으로 이제 우리를 뭐 샀다 그러긴 그렇고 그들은 시험과 범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도둑질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마귀의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고 너무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인간을 그런 상태에 두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그 마귀의 꽃이 된 인간을 다시 되찾아서 당신의 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가 인간을 당신의 꽃 사기 위한 당신의 꽃을 만들기 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이 뭡니까? 가장 귀한 값, 가장 가치는 이제 피값을 지불하신 거죠. 근데 성경에서 피는 뭘 의미하냐면 또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렸다.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하나님 섭리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에 오셨고 체포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셨고요.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다 쏟으셨다. 이거는 당신에게는 모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다 값을 지냈다. 특별히 생명을 지냈다. 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이제 마귀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값을 지불하시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마귀의 것이 된 우리들을 원래 주인 대신 당신의 것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아닙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이 말씀은 구약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후에 마귀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마귀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누가 그 많은 사람들 대신해서 피를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피는 이미 그 어떤 생명의 가치를 잃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생명 자체는 귀하지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만한 그 능력이 그 생명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인간을 마귀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옮겨오는데 필요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값이, 가장 완전한 값입니다. 주님의 피 외에는 다른 피들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지만 그런 사람들 이제 십자가 그런 사람 죽음으로 흘린 피는 인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처럼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잖아요. 그래서 경자들과 함께 하던 시작하시죠. 뭔가 먹기를 바라면서 무화과나무 쳐다보기도 하셨고요. 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여행할 때 제자들은 배를 졌는데 예수님은 일하시느라 피곤하셨어요. 쉬셨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위험 있는 모습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셨잖아요. 뭐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도 사람의 그 연약함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런 죄는 없으셨어요. 그 죄 없이 그분이 피를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제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했죠.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제 그런 주님의 역사,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과정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마귀의 곳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놓으십니다. 그 주님의 역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가 사망에서 또 제 권세에서 마귀에게서, 귀신에게서, 세상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 죄인된 시절에 곧 마귀에게 팔렸던 시절, 마귀의 소리로 살아가던 시절에 가지고 있는 망령된 옛 행실을 다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예수님은 장래인의 가장 좋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 헌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 주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피값을 지불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청지기적인 역할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 주인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바른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되지도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도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변 사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또 좀 더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옆에서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눈치 보고 눈치 보면서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비유를 바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이루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해요. 눈치 못 나고. 여러분,
세상 죽으면서 사는 게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서는 안 돼요. 사람의 종이 되서는 안 되니까요. 물론 사람을 섬기는 것,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하고 사람이 종이 되는 것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소유로 끝난다고 한다면, 귀신의 종이고 귀신의 소유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 사람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귀신의 종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건 거기 신분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와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신 그 역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가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곳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헌신하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는 가운데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건 참 이게 말로는 쉬운 건데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는 이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근데 저는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건 믿음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 바로 믿을 때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는 낮추고 주님을 드러내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일거리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 없이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성도답게 그래도 우리가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지만 여러 가지 악이 같은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덕스럽고 향기롭고 본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칭찬하고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얘기할 때에 또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글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몸으로도 또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교회 나와서 은총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못 맞춰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몇 가지 삶의 자세 그리고 이제 실천해야 할 일들을 이제 이렇게 짧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내가 성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청기적인 삶을 사는 건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호의 계획이 될 것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첫째는 우리는 내 몸은 또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 재산을, 자기 가진 것을,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요구를 묵살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욕구를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만드는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양같이 연약해서 세상과 마귀의 침략과 도전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런 위협의 자리에 벗어나신 시편의 표현은 실만한 물가와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 감각과 지혜가 성장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 주님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냐? 주님이 우리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것 종합해보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내 몸이 부모님의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조상들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고 어머니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함부로 자르고 함부로 버렸었다 해서 머리도 안 잘랐고 손톱도 안 깎았고 발톱도 안 깎았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 어머니가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탄생한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헌신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와 우리 몸은 부모의 것은 아닙니다. 왜?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하게 된 것은 분명히 부모의 헌신이고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돌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중에 우리들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게 했고 그들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게 했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조상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또 좋은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게 봉사하게 하면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큰이라고 사실이지만 부모님이 그러한 큰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분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몸이 내 것도 아니고 부모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연상인데 연장선상에 나오는 건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로 이런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청지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지셨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이 부모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청지기답게 살기 위해서 늘 우리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기억하고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건 혹시 다른 건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하나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부모님의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몸,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내 자신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세우신 종들을, 당신이 부르신 종들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7장 그 3절에 보니까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오늘 고린도전서 17장 23절에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이것도 바울 사도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얘기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말하기를 뭐라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주인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내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믿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맡겨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최선 다하는 겁니다. 최선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안 하는 걸 문제 삼지 일을 하다 조금 실수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나 성경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집에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또 형제로서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국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사회 속에서 이제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을 바쳐서 우리 시간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나 항상 나는 내 것이라는 것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하는 건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청직이 된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피값을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주님께서 마귀에게서 건져내신 사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몸을 들여서 또 우리 몸을 들여서 헌신함으로 충성함으로 또 순수한 믿음으로 삶으로 청지기적인 삶을 잘 감당해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백교 성도님들은 또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성도님과 사모님,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선배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다른 이제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또 그런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을 또 귀한 것을 주시고 또 창조와 신소에도 볼 때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주시고자 다른 우리에게 것들 우리 생활하는 필요한 다른 것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우리 안정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고
여기에 놓아요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의 자원관계를 맺어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어리석음, 또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되고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는 상태이었었습니다. 이러한 불쌍히 긍휼히 사랑하셨기에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버리시고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써 피값을 지불하고 또 피 흘리심을 통해서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신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우리 소유를 이제 마귀에게서 하나님을 옮겨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시간 바쳐 모든 것 바쳐 헌신하고 작정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을 안에서 하나님 이 일거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결과 청지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다짐한 우리들 정말 이제 우리의 모든 걸 바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청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소유를 삼으신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게 또 그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대내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기에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457장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이제 우리 성직에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몸 바쳐 시간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걸 작정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